1절부터 어제 20절까지 했죠. 어제 20절부터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일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죽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여호와일까요? 여호와께서 죽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요? 선생된 자들이여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 중에 여기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해당돼요. 모든 종교에도. 그래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봤던 동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사랑이나 자유에 대해서, 아니 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목회자들, 사제들은 이 사람들이 사랑과 자유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우리 벌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랑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걸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로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그 본성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사랑을 마음껏 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허락받고 해야지라고, 그래서 이상도 꿈도 없고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데가 어디에? IS 집단. 그 IS가 제시해준 이상사회, 이슬람만이, 율법만이 전부가 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진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말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여기 잘 봐야 돼요. 말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말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설득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이고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이 도구인 말을 받은 선지자는 반드시 어떻게 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명령한 것만 전해야 돼. 근데 이걸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전해요. 지 마음대로. 왜냐하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왜 지 마음대로 전하냐면은 착각을 하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도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래. 이게 회장님들의 특징이잖아요. 교주님들의 특징이고. 그렇죠. 근데 그 선지자는 반드시 어떻게 죽임을 당하리라. 자,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이제 우리가 그걸 듣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말이 지금 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헷갈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여호와의 말씀처럼 전하는 그분 밑에 있다가 지금 탈출하신 거잖아요. 예, 탈출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만일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20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없어요? 증언도 없고 증거도 경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거도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대로만 말을 했어. 성경대로만 말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의 사제들은 꼬란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승려들은 불경대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거는 성경대로만 말을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본인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증거가 된 그래서 증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험이 없어. 그냥 이론으로만 나오는 거야. 정답으로만 나오는 거야. 자기 삶에서 푹 익혀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잖아요. 지식은 사이코패스도 소시오패스도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이코 소시오패스들일수록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예요. 자기 몸으로는 증언도 없이 지식으로만 말하는 데는 선수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이 성경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성취함도 없어요.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함도 없고 이것은 뭐가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 확실하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증언과 성취함도 없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자, 사랑하면 내가 자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남자 노예가 여자 노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진짜 사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자 주인이 여자 노예를 네가 감히 사랑해? 하고 그 여자 노예를 다른 데다 팔아버렸어요.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어. 근데 이 또 남자 노예가 개를 사랑했어요. 개를 사랑했더니 이 여자 주인이 네가 감히 내 개를 사랑해? 누가 주인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개를 죽여버렸어요. 주인은 자기의 주권대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주인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면은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증언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보면 증거와 경험이 나타나요. 내가 진짜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성직자가 그 목사가 사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성직자의 노예였으면 그 승려와 사제의 노예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성직자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내 사랑하는 행위를
나무라겠죠. 인정 안 하겠죠. 나무랄 거예요. 꾸짖고 그거는 가짜 사랑이라고 가르치겠죠.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던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 맞을까? 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해서 교회 봉사를 끊어버리고 일단 휴식기를 가져. 교회도 안 나가. 진짜로 사랑하면은 내가 못 견딜 것이다. 정말로 힘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성경만 읽어요, 집에서.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는,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성경만 읽고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그 권사를 신방 안 가는 목사가 있겠냐고. 신방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이제 그만 끝내고 빨리 교회 나오세요. 어? 대형 상회 같은 경우는 그 부회장님들이 가시잖아. 가가지고 권사님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에 우리 회장님이 맨날 조인트 까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너는 그것도 하나 못 데려오냐고 그러고 진짜 죽을 맛이에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드러나죠 바로. 이건 아주 우스운 예예요. 11조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봉사 끊는 거는 아주 간단해. 11조 사업하던 장로님이 한 달에 11조를, 이분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00,000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00원은 자기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11조를, 우리 교회는 어차피 부자 교회니까 뭐 목사 사람이 차고 넘치고 교회 탕탕 돌아가고 그냥 한 달에 헌금만 수억 원이 나오는데, 내가 어느 날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굶는 사람들에게 눈이 떠져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벼 하고 11조를 그리로 확 돌려버렸어. 바로 검증 들어오죠. 바로 2달도 채 못 돼가지고 첫 달은 회장님께서 저 장모님이 사업이 힘든가 보다. 2달째 딱 되니까 바로 면담 들어오죠. 그리고 11조는 다른 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본 출석교회에 그런 거 성경에 없거든. 그런 말 절대 없어. 바로 증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다시 만일 어떤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 없어요. 어떤 목회자나 성직자나 승려나 뭐 이런 그 뭐라 그래, 또 하나 내가 잃어버렸는데, 좌우지간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자기 신들의 경전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언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봉사하던 권사 하나 나가고 11조 1,000,000원씩 하던, 제가 단위가 너무 작은가? 11조 1억씩 하던 장로가 11조를 안 하면 정말로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냐고. 성직자나 사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승려들이 자유로울 수 있냐고. 사랑도 자유도 다 검증돼 버려요. 돈 앞에서 자본주의는.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자, 이게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즉 성직자 승려 사제들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 지 마음대로 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첫 시작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다 이게 사람이 연극하고 자작극 벌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분명히 주어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구약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신약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야. 민족과 민족의 이 구절 가지고 제가 낚여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낚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 아니에요. 우리 낚일 때 70년대 우리 친구한테 낚였어. 80년대 저 외교관 하는 친구한테 저한테 24장을 읽어주면서 야 성필아, 야 처처에 민족과 민족이 그때 80년대도 전쟁이 있었거든. 나라가 나라 대적하게 일어나 곳곳에 기근같이 있어. 곧 예수 오신다. 낚였어. 그 수준에 중학교 1학년 수준 낚여가지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근데 끝은 아니야. 그 친구가 나한테 잘 가르쳐 준 건 이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은 그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은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들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요거 가르쳐 줬어요. 이것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안 빠졌던 거예요. 지들이 다 날짜와 시간을 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지들이 아버지야? 지들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끝까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말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신명기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만 아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렇지. 이에서 지나는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하면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한테 죽임 당해요? 예, 하나님한테 죽임 당해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뭐 안 죽인다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가지고 끝장날 때까지 지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런 놈의 말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르기를 저 사람의 저 선지자의 말이 저 목회자, 성직자, 승려 이 사제들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물을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알아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증험이 없어요. 본인도 나도 증험이 없다고 증거도 경험도 안 돼.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 그럼 가짜야.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삶은 산다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 뭐로 살아요? 하나님이 실존과 본질로 살아내게 돼 있어요. 자, 또 인용하지만은 현미경이 먼저일까요? 세균이 먼저일까요? 예, 세균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현미경이 발견되니까 세균이 눈에 보이니까 이 세균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거죠. 세균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미경이 실존일까요? 세균이 실존일까요? 세균이 실존이에요. 현미경은 실존을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실존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현미경에 앞서 실존이 우선이에요. 자, 실존이 우선이면은 지금 여기서 죽임을 그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선지자가 먼저예요? 선지자가 먼저예요? 그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선지자, 목회자, 성직자, 사제, 승려들을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놈들이 생사, 화복, 길흉 이런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용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것들이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놈들의 정체가 뭐였어요? 본래? 여기 나오잖아요. 요놈들의 정체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말이 하나님만큼 위대하다고 뭘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예언이 내가 보라고 예언하는 대로 됐다고. 내 보라고 내가 병 고친 거 보라고. 귀신 쫓는 거 보라고. 반드시 뭐를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줘. 그게 증언일까요? 그런 건 증언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증언이에요?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본질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존도 선지자는 실존이 아니에요. 진짜 실존은 누구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먼저 실존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실존을 우리가 선택했으면은 실존의 본질이신 사랑과 자유, 우리를 정말 예수는 실존의 실체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실체, 실존하신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고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뭐가 돼야 돼? 자유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험이 뭐예요? 첫 번째 증험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냐고요. 11조로부터 자유롭냐고. 교회 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고. 교회 안 나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단된다. 다른 거 가지고 이단 안 삼아. 예수 까도 이단 안 삼아. 11조를 훼손해? 교회 봉사를 훼손해? 그게 바로 이단된다. 오 마이 갓. 저 이단 아니에요. 진짜를 가르쳐 줄려. 자유는, 자, 우리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칸트가 말한 이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가 생겨요? 의지가 생겨. 하나님이 나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셨던 의지가 생겨. 그 의지 중에 첫 번째 의지가 자유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를 가지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뭐를 하게 돼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관계도를 잘 보라고.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뭘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본질. 이거는 실존이야. 그냥 안식일 지켜. 거짓 증거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 이건 현상, 현미경 같다고요. 본질을 먼저 지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언제 지켜져요? 이 사랑의 관계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였고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도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뭐예요? 요 사랑 관계도라니까. 사랑하게 되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본질은 뭐예요? 증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미 1시간 이상 미리 공부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예, 모를 수 있어요. 50분 시작거리는 순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란 본질을 만났을 때 그 본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나는 일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고, 수동적으로 소처럼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니까 내 의지가 발동되는데 그 의지가 충만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그 의지를 그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 의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노력을 하게 해줘요. 이제까지 살던 패턴대로 안 살고 우리라는 패턴,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그 이상을, 본질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그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질과 하나 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지를 발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했더니 우리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아니 신명기 말하잖아요. 가짜 선지자가 우리의 주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의 자기가 예수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고. 그치요? 그러니 어떻게 돼?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종이 여자 종을 사랑했더니 여자 종을 다른 데로 팔아버려. 개를 사랑했더니 개를 죽여버려. 그리고 누구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는 교회만 사랑하라고. 교회만 사랑하고 기독교만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쳐줘요. 눈을 뜨시라니까.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그게 애굽에서의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그러면은 그 본질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란 실존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본질이 나의 이상이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가
예수의 그 의지가 이 땅을 살아냈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하는 노력이 아니라니까. 이 땅을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고. 제가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네. 잘 전하고 있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큼 이게 안 나와 지금. 열정은 있는데 저도 이 열정이 없으니까 논리와 이성이 열정에 이렇게 묻혀버리네요. 본질은 이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내가 자유인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요. 그렇죠? 종이라면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 못하게 방해를 받아요. 자유인이라면은 진짜로 사랑하면서 그 자유의 두 축, 사랑과 자유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 왼쪽 발은 사랑이고 오른쪽 발은 자유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오른쪽 발 내딛고 자유로우니까, 사랑하니까 왼쪽 발 내딛고 자유로우니까 오른쪽 발 내딛고, 사랑하니까 왼쪽 발 내딛고 자유로우니까 오른쪽, 이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실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그 본질이신 사랑과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양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 와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뺏겼어요? 가짜 선지자, 어떤 선지자들한테 뺏겼어요. 어떤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 승려, 사제, 이런 사람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짜의 정체는 뭐라고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꼭 누구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요.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해요. 이름으로 전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그 경전의 입각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경전을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으로만 전한다고요. 지식으로만. 참 심각한 거죠.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끝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누군가의 글을 읽어줄게요. 이게 바로 이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끊고 할게요.